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또 이방인의 첫 열매되는 고넬료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그냥 살다 가는 거 말고, 사라지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삶, 일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두 사람 되게 하신, 뒤에서 일하시는, 믿음 주시고 그 두 사람의 일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고넬료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두 글자로 번역하면 예배라고 했죠. 예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넬료는요, 지금 베드로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베드로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임한다는 감격에 젖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집에 임한다.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고넬료는 그것을 은혜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 가장 천한 노예가 그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신발에 입을 맞추었던, 그렇게 겸손하게 행했던 그 단어를 뜻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지위가 높았고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이, 대단하다는 사람이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나를 섬겨야지, 나를 더 받들어야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본문 26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엎드려 있던 고넬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저에게 경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만 안 하고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당신 집에 줄 귀한 말씀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몇 마디만 했어도
고넬료는 베드로를 더 극진하게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우리 교우님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섬긴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참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과 식사를 해도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똑같이 수련회에 가서 줄을 서도 목사님은 먼저 드시라고 하고, 그때 제가 그치, 나는 목회자니까 나를 섬겨야지, 난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인데 종이 섬김을 받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전에도 저를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주셨던 말씀과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식당에 가면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수저는 반드시 제가 놔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물은 반드시 제가 따라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랑 식사하실 때 아이고 이제 박 목사가 수저도 안 넣네, 물도 안 따라주네, 그러면 제가 변질된 거니까 보고 그냥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언제 배려를 받으면 됩니까? 제가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는 배려받으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요, 수련회에 갔는데 1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이럴 때는 저를 배려해 주셔도 됩니다. 왜요? 빨리 음식 받아서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만 배려해 주시면 되고,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때는 여러분도 섬김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을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낫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선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아까 고넬료처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당신은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바울, 당신은 헤르메스와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만히만 있으면 바나바와 바울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뭐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정이라는 말은요, 본성과 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쓰셨을까요?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셨을 때 그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고 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역자,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내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죠.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참 재미있게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목사실을 목양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섬기십시오. 양이 목자를 섬겨야죠. 맞습니까?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박요셉이라는 양에게 목회자라는 직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 직무가 끝나는 날 한 마리의 양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저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가 건강한 길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한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꺼리는 데를 왜 하죠? 제가 양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려 한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정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7년에 한 번씩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적합한 사람인지 교우님들께 신임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렇게 벼랑 끝에 세워놓지 않으면 언젠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계 안팎에서 목회자 은퇴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고민되는 일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일 겪지 않기 위해 지금 미리 교회 정관 작업을 하고 교우님들과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따라가야 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저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아, 네가 틀릴 수 있다. 네가 틀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요셉아, 네가 모를 수 있다. 교우님과 이야기하고 교우님들의 삶을 들을 때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다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을 이제 삶으로 확장시켜 갑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어떤 뜻입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인식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율법 속에서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 당신과 당신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알거니와. 베드로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넬료 집에 왔습니까? 위법인 줄 아는데 왜 왔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인데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양하지 않고 갔던 그 베드로가 있었기에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보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보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양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면 안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너를 통해 이 일하기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사람인 제가 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옮겨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이 한 문장이 우리 가슴속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참 이상한 구절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 올 때 어떤 일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알고 왔죠. 왜요? 지난번에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구니 속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타 있었는데 이건 내가 못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세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청합니다. 왜 청합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합니다. 그러면 오늘 29절의 이 말씀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 일가 친척에게 묻노니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시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죠. 이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볼까요?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존경받으려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그 사람과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 그 직장, 그 학교,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때 나는 여기에 왜 있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질문을 삶에서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삶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질문, 나는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이 질문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왜 이 자리에 왕으로 부름받았는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시날산에 외투 훔치고 금덩이 은덩이 훔치고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왜 있는가? 이 질문 잃어버렸을 때 그의 삶도 마감하게 되죠. 수 없는 성경의 사람을 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죠.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 딱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제자가 되었을까? 나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삶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말씀 33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지금 그 말씀 들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와 가족들과 자기가 초청한 이웃들까지 이제 우리는, 이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는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리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만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은 어떻게 위로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 급급하니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다는 자세 다 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듣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니 우리 삶에서 고넬료와 같은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34절과 35절. 베드로의 감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된 것 듣겠습니다 말고요,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베드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계속 되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부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던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영혼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우리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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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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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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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
성찬 예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겠습니다라는 고넬료의 고백과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질문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말했던 베드로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제가 목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뒤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그 손 꼭 놓고 아버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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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명하신 모든 말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습니다. 위로받을 때만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 명하신 모든 것 다 듣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나를 여기 왜 세우셨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인데 양이 자꾸 인생을 결정하려 합니다. 양이 자꾸 인생을 선택하려 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내 몸이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 머리 위에, 건강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